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찾으십니까? 아마도 편안한 소파에 앉거나 따뜻한 물로 몸을 씻거나 침대에 누워 잠시 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지치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지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했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찾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보통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곳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수록 가족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며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치고 연약한 사람이 찾아가야 할 곳을 가리켜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좌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보좌란 어떤 곳인가요?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이고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이지요. 왕은 그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잘못된 일을 판단하며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보좌가 두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추고 있는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의 다른 곳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굳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의 왕을 만나려고 해도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지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시대의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에도 정해진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미 지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번 주에 신앙생활을 잘 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으니까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도 나의 공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나의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휘장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는 것을 이 휘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찾아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도 중요한 일이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지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의 다른 곳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할 수 있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도할 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졌다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의 소망을 다시 말씀 위에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시편 88편 1절을 보면 깊은 고난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여러분, 한번 시편 88편을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매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당장 좋아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밤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다시 기도할 새 힘을 주시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목마름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도 경험하셨고 사람들에게 배신과 조롱을 당하는 일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요.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 힘들어했던 것도 아십니다.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그 시간들도 아십니다. 혼자 있을 때 흘렸던 그 모든 눈물들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의 무거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문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처,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나 현실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오직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뿐입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가정의 문제, 삶의 무거운 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